디도서 두 번째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 그레데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디도서는 일종의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목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가 이제 주 내용인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저와 같이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세우 나아가시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또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또 우리 성도들은 누구랑 같이 기도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디도서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어떤 그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이니까 동역자들 각자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다 디도를 남겨두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할 때를 늘 기도하며 걸어갔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무너뜨렸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괴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빛으로 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중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 제자, 동역자죠. 그 디도와 같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디도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5절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주의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감동을 요한 사도가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통하여 받았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베드로 사도에게 점검하신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보다도 너 베드로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죠. 아가페는 사실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저 베드로가, 그 성급한 베드로가 아가페라는 말을 감히 못 쓰고 필레오, 형제사랑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새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명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는 기도 못해요. 근데 하루에 2번씩은 꼭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또 묻는 것은, 내가 이 성도들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는 그 질문을 항상 드려요. 근데 제 솔직한 고백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랑보다는 서운함으로, 어떤 때는 아쉬움으로 그렇게 남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육신의 사랑, 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가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사실 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의 2번째는 이렇게 명하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여기 각 성은 요즘 말로 보면은 시입니다. 각 시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그 얘기는 각 시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롭게 개척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라는 얘기죠. 여기서 장로들 복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장로가 세워졌으면은 그 교회가 혹시 잘못 들어갔을 때 누군가 옆에서 견제할 수도 없고, 누군가 옆에서 조언할 수도 없고, 권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는 2 이상 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하고 장로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장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장로가 저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권면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책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로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장로 2 이상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미혹되거나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2번째. 그러면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쭉 해서 6절부터 쭉 9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장로의 자격은 무엇이냐? 장로는 첫 번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것을 다른 말로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 교리가 자신의 삶 속에 반영이 된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의 삶과 교리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의 자격입니다. 여기 쭉 6절에서부터 쭉 나온 거 보면은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잣대죠. 6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없고 불순종하는 일 없고 믿는 자녀를 둔 자. 자기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엄격한 잣대입니다. 지금 이 잣대를 얘기해 준 거죠. 이 객관적인 장로의 잣대입니다. 객관적인 잣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장로님이 여기에 다 통과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성도였습니다. 우리 다음 장로는 이 말씀에 전부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객관성이 있는, 그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 다음에 갖지 말아야 될 모습이 7절입니다. 감독은 일종의 이 장로와 같은 직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장로는 직분을 말할 때 장로라고 하고 감독은 거기에 역할을 말할 때 감독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교파에서는 장로 대신에 감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주로 보면은 이 감독은 역할 면에서 장로는 직분 면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또 어떤 것을 하면 안 되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해야 돼. 그건 안 되죠. 그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급히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또 술을 즐겨서도 안 됩니다. 남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장로가 택하면 안 되는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8절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나그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주로 전도자,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막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죠. 그 사람들이 전도자요, 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면 자원하여 행합니다. 그게 선행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합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죠. 그리고 이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것을 갖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리면에서는 여기 9절에 보십시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이 교훈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신학 공부할 때 교리가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원래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말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는 교훈이나 교리에 맞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면 틀리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습니다. 권면과 책망을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장로는 이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거 있으면 권면하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고 하는 그 얘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밖에서는 비진리와 부정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러한 교훈과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쓴소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준 왜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주고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남은 젊은 디도 목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합력해서 세운 개척한 교회 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있다. 너는 그들을 찾아서 권면하라. 그리고 이 일을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장로들을 세우라. 그래서 장로들이 그곳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문제가 뭡니까? 악한 교사들입니다. 그냥 평성도라면은 상관이 그래도 영향력이 적을 텐데 소위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에서 명한 거 다 지켜야 돼. 알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마다 또 쫓아다니면서 그 개척된 교회, 어린 교회들, 그 처음 전도된 성도들을 막 믿음을 휘둘러 버려요.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가 누구지? 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마찬가지 글에 대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악한 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헛된 말을 하고 불순종하고 속이고 교회의 칠이나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미혹에 빠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디도 목사 어떻게 대응하느냐? 악한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바른 교리와
성경의 기준으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춰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 강력한 표현이에요. 근데 11절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금 신앙으로 지금 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가정 단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깨뜨려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가정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미혹됨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번에 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그 권면하는 내용이 톤이 좀 달라요. 이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너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지금 이 디모데 목사에게는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디도 목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13절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일은 똑같이 하는 건데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똑같이 하는 건데 왜 틀리죠? 왜냐하면 디모데 목사는 조금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디도 목사는 굉장히 온유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에게는 너 그렇게 온유하게 얘기하면 안 돼. 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네가 지금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엄하게 꾸짖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디모데 목사에게는 좀 다혈질이니까 너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에 분란만 생기니까 오히려 온유하게 권면해줘.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상대를 보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책망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내 그릇에다가 맞춰서 쏟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 그 그릇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부어버리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디모데 목사처럼 이렇게 되죠. 나중에 디모데 목사가 어떻게 되죠? 속병까지 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좀 먹어. 그래서 네 속병을 다스려. 왜? 얼마나 성도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면. 그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성정입니다. 굉장히 강한 성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성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참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는 직설적인 성품이죠. 그러나 디도 목사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얘기해야 될 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 입을 막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냐면 아마 디도 목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자에 그 입 막아. 그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리고 엄하게 책망해.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동역자의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를 봐가며 그리고 사랑으로 그 권면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이것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물론 그레데인 사람, 그 사람들의 성품도 되지만은 로마서 3장에 있는 죄인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레데인만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모습 아니었나요? 그죠? 조금만 뭐 하면은 나에게 유리하게 거짓말하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면은 내가 바로 반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뒷짐 서버리죠. 내 일을 한다면은 그냥 눈을 붉히고 막 해요. 밤을 새고도 막 합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뒷걸음 쳐버립니다. 하기 싫거든요. 표도 안 나거든요.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거든요. 게으름뱅이죠. 지금 여기 12절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무슨 그레데인의 어떤 특별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의 죄와 부패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히 책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에서 벗어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보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여기서 갈라디아인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러나 더러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무엇가 더럽다고요? 15절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프린트물 라의 3라의 세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하죠. 그런데 잠언 15장과 2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교만하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소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딱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행위로 부인하지. 그러니까 이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말 따로 손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지.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16절이 장로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위가 같지 않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야. 장로는 반드시 말과 행위가 같아야 돼. 그리고 말과 행위가 같아야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거짓 교사가 되어서는 안 돼. 이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1장 보면은 제가 처음 이 디도서를 읽었을 때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것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은 장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실천되어지는 교리, 교훈,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 한 사람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세워진 교회 내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 악한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구별해 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 바로 신행일치의 모습에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동역의 기쁨을, 동역의 수고를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